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은 헬라의 에로스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정, 규칙, 습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사모님 혼자 앉혀놓고 여러분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이라는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여러분 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 보면 새벽은 아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시간이 딱 되면 일어나야 돼. 혹여나 새벽기도 안 하는 날도 일어나지 않으면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주 습관이 들어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습관이 아주 잘 들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계가 안 울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켜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뭘 골똘히 생각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긁거나 또 손톱을 물어 뜯는 그런 습관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이야기할 때 보면 자꾸 옆에 사람을 손으로 찔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제발 그 손 좀 치우라고. 얘기면 좋게 하면 되지. 자꾸 손을 찔러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 습관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혹여나 있으면 빨리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신앙생활을 잘하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번 합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습관이 여러분 모두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에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기도의 습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거의 참여하고 보니까요, 이분들이 어떤 위기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앞세울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기도를 앞세우는 종교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쓴 E.M. 바운이라는 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쁜 사람같이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는 사람과 주님은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연락되어서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대화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즉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사귀세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이 든 사람이 없시다. 포로로 끌려간 참으로 자유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의 영특한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정사를 논하고 여러 가지 정치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주는 곳 잣대가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잣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기한 그 사람들이 왕에게 아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자기의 사람을 위한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만약에 기도하거나 의지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하니까 왕이 보답합니다. 자, 드디어 왕이 이제 왕의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결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남에게 신에게 기도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사자고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 위에 세 번째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으십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는 다리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은 사중에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다니엘이 결코 상을 입지 않게 합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일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가 왕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었느냐? 사자굴에서 소리가 납니다. 왕이여, 만세순하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이제 그를 시켰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자까지 다 죽게 만들어요.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는 모습을 보게 하다. 그러나 끝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손을 심어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받게 하신 게 어떻습니까? 왕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다 사랑할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도의 이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응답받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호흡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 어떤 신에 관한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서 너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이 실현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는 결코 다니엘이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시계 속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생명이 우리를 죽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사람의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거나 우리를 죽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기기도 하시고 우리를 실패하기도 합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첫째로 세법의 왕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후에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못 믿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 하나가 그렇게 기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기도한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사자법이 되게 하겠다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공포한 것을 알고도 습관처럼 기도했단 말입니다. 다른 포로들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아침에, 정오에,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필수 없이 단연한 환경을 극복하고 고통스럽게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 방금도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자발적인 기도이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그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교우들의 모든 안부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우리 교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2차례 교인들 위해서 꼭 기도. 안보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안보하고 은혜 가운데 지내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사랑하는 자식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량자가 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자가 됐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노라. 참외로운 글을 써서 어머니 생전에 그때 봤습니다. 10년 후에는 성 어거스틴. 그 이름 앞에 거룩한 성자가 붙어요. 거룩한 사람 어거스틴. 우리 기독교에 정말로 필요한 교리를 만들어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교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이름은 성 어거스틴이죠. 어머니의 기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계신 여러분 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할 때 얼마나 그 기도가 중요한지 모르죠. 두 번째로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세법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는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라고 말씀대로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지정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출장 중에도 운전 중에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880년 미국 멕시코주 샌안토니오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행상을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 아들이 거처할 집이 없으니까 어쨌든 혹판에 가서 자기도 하고 아버지 함께 움막에서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남의 처마 뭡니까 그 처마 밑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고. 근데 그 일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 가난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거처할 수 없고 잠을 잘 수 없는 곳에 자기가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거처를 마련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춥냐? 아버지가 말하는 예 추워요. 그러니까 이런 고생을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멋진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 호텔을 지은 겁니다. 호텔을 지어서 이렇게 많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호텔에서 묵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슴지 말고 해봐라. 꿈을 꾸라. 아버지가 용기를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들은 꼭 호텔을 지으라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해달라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불편하게 사는 자에게 기도하는 것이 그 일생을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날부터 그 아들 머리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지쳐지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서슴지 말고 해봐라. 어린 나이에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은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랬지만 1924년 드디어 달라스에 큰 힐튼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1939년에 캘리포니아의 뉴욕의 일리노이 교회에 힐튼 호텔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몇 개의 호텔을 지었느냐? 250개 호텔을 지어서 경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방마다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는 결코 되지 않은 기도가 말이에요.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밤은 평원은 예루살렘 동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세법의 왕의 도장이 끼는 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옛날에 성전 봉헌 기도 내용을 그대로 행한 거예요. 솔로몬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 기도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성전 중심 신앙생활을 말씀합니다 말이에요. 여호는 죽을 때 꼬리를 고향을 향하고 돕는다 말했습니다.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하면서 기도한 다니엘의 구체는 기도 자체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입니다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우리가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로 생활을 승산하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성전을 짓게 만들고 성곽을 짓게 만들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누구 기도 때문입니까? 아름다운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가 퍼지도록 하려는 구체적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주먹 부원한 기도는 주님이 듣지 않으세요. 백성들은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네 번째로 중요한 말씀, 전에 하던 대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는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단 말입니다. 전에 했단 말은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고 지금도 3번 하고 있고 앞으로도 3번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루에 3번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한 모습이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기도하여 응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마디가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남에서 안전명의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상황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기에 남에서부터 안전명의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거기에 구걸합니다. 한 푼만 주시오. 1,000원만 주세요. 그런데 가끔 오셔서 돈을 받으시는 분이 오셔서 수금하러 왔습니다. 얼마 줍니까? 알고 주세요. 딴 데 가니까 5,000원 주고 3,000원 주고 그런다. 1,000원 주면 1,000원이 뭐냐?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부대들이 줍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9시 시간에 매일 그 시간에 구걸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무슨 말인가요? 우리를 보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을 내게 주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남에서 앉은 너희가 일어나서 걸을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삶을 살면서 바알 숭배가 대결합니다. 이야기 성경 전체도 가장 드라마틱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참으로 바알 선자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을 부릅니다. 바알이요 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은 다음에 살을 찢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은 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흙위에 12돌을 세웠습니다. 그의 나무를 얹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물을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 강경을 지금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이냐? 근데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니까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세상의 불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면 하늘의 불은 위에서부터 쫙 불이 따라 호랑이물까지 저 핥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저녁 소재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가 저녁 소재 시간에 해가 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시간이에요. 지금도 합달라 예측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36절 38절 보니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되는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없었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너희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밤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립니다. 이때 누가 고쳐오신 자십니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외국에 자주 갑니다만은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금방 망할 것 같고 금방 북한에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런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참 대한민국에서 교포로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현장에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항상 안심하잖아요. 왜 안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무슨 위험을 당할 것 같아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국 정기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를 다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유대는 하루 세 번씩 기도합니다. 다윗왕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세 번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여러분 16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합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소리를 다 들으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반드시 그 차례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12시와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가 한번 유대인들이 하는 가게를 들어갔었는데 12시에
나보고 잠깐만 계세요. 방에 가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루에 2번을 기도합니다. 12시, 오후 3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오늘 0.3%의 유대인들이 30%의 노벨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치는 것은 죄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아버지 노릇은 평생 해야 됩니다. 기도는 평생 쉬지 말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카나다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토론토는 피플스 교회 워스홀드 스미스 목사님 몇 명 파송하지 않습니까? 600명을 파송해서 한 교회가 세계 파송에서 600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가져가서 그 교회를 배워요. 목사님이 가서 물었답니다. 이 스미스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600명이나 파송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뻘뻘 웃으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일찍나 성경을 보고 기도한 생활을 규칙으로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했더니 만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 성교를 하는데 많은 스폰서들이 그 교회가 허물고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목사님은 한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섬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인자하다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를 누르고 흔들어 넘쳐 부어 안겨준다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스미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여섯 번째,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피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요 이 말을 땅에다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지. 우리 예수님은요 땀이 떨어져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간절한 기도. 그냥 졸다가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그 기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지 마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너를 찾고 찾는 날을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만왕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귀함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 하소연을 들어준 기도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통령을 단독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단독으로 말씀하시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습니다. 역사상 신비스러운 삶을 살아간 이들은 감사하는 특단들이 다 있었어요. 링컨을 만난 이들이 누구나 다 일등하랍니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를 만난 것 같아요. 선생님 물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실패를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난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도 자기 실패담을 얘기해주면 모두가 다 수긍을 한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링컨 미국에서 지금 50명 가까운 왕을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만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그랬단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어머니로부터 배웠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그를 또 만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7가지 기도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6장 10절에 그 말씀이 도대체 나와 있어요.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로 다니엘이 조셉의 입에 찍힌 걸 알고도, 두 번째로 자기 집에 돌아섰어. 그 방에, 세 번째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청에서, 그리고 네 번째로 전에 행하던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히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